확실히 그 2월하고 3월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온이 기분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3월은 확실히 2월보다는 좀 따뜻한 것 같고, 오늘 또 3월 첫째 주 일요일날, 첫째 주 일요일날입니다. 어쨌든 3월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분주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직장이나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직장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밥을 먹는 것도 먹어줘야 하잖아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수행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참 마음 관찰하거나 이 수행하는 그런 거는 참 사람들이 자꾸 게을리하려고 하는데, 참 그래요. 이 시간에 사람들이 또 뭐 하고 있을까 하도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쉬는 방법이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쉰다고 할 때. 사실은 그 알아차림은 늘 쉬게 하거든요. 알아차림 늘 쉬게 하는데, 그 쉬게 하는 거를 배워서 늘 쉬게 하도록. 근데 그 쉬게 하는 거가 이제 그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뿐더러 하는 것도 하지만 또 재충전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활기차게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쉼인데, 그리고 이거는 뭐 끊어지는 쉼이 아니고 이렇게 항상 그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쉬게 하는 그죠? 붙잡게 하거나 뭐 집착하거나 하는 것들을 쉬게 하는 그런 건데,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을 쉬게 하면서 자 열심히 하는 일을 더 잘하도록, 충전하도록, 지혜로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걸로만 생각을 하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질적으로도 해결을 나오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보이는 걸 대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의 일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로 습관들이는 걸로 이렇게 마음이라는 걸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그 보이는 것이 바르다는 것은 보는 것이 바라야 보이는 것이 바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은 보는 법을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볼 줄 알도록 하는 게 수행인데요. 그럼 바르게 볼 줄 아는 것이 쉬는 거예요. 즉 낄래 살아서 보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번뇌에서 보지 않는 것이 진짜 쉼이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뭐 비유입니다, 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는 거를 번뇌에서 보지 않는 거. 그럼 그 반대는 뭐죠? 뭘로 봐야 되죠? 사티나 지혜나. 알아차림이 시 보는 거, 지혜의 시 보는 거. 그러면 보이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대상인데 보는 쪽이에요. 보이는 것이 보는 쪽이란 말이야. 이게 쉼이란 말이야, 쉼. 근데 그 쉼이 이제 좀 더 점점 확대해서 보면, 뭐 정견도 되고, 정사에도 되고, 중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항상 이제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체 있는 걸로만 대상을 하니까 그것이 보이는 걸로 하니까 그걸로 하면은 늘 길레사로서 이럴 수밖에 없어.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하지를 못해. 파라마타를 대상을 하지를 못한다고. 파냐티를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파냐티를 늘 대상을 한다고 해서 늘 길레사가 붙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번니는 길레사는 늘 파냐티를 대상을 해요. 그걸로 습관들이 좋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해. 이쪽 번뇌로서 일하는 것이 쉬지를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사티는 뭘 대상으로 해요? 그 쉬지 못하는 걸 대상으로 해서 쉬는 걸 또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사티 쉬지 못하는 번뇌를 대상으로 해서 쉬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단 말이야. 그것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대상은 지금 번뇌도 쉬지 못하게 하는 번뇌도 대상이고 그 다음 바로 그 결과로 된 그 쉼이라는 것도 대상이고 그럼 일하는 것도 뭐예요? 보는 것도 뭡니까? 일하는 거, 보는 거 이것도 대상이란 말이야. 원흉어가 다 대상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뭐 그냥 보이고 들리고 뭐 이런 것만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몸도 대상이고 마음도 대상이고 수행하는 마음도 대상이고 그거에 대한 대상도 대상이고 바르게 보는 거에 대한 대상은 또 바르게 보이는 것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보이는 것이 지금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게 일어나는 겁니까? 지혜로 볼 때는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어나는 것은 또 일한다, 또 작용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견해나 생각이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이 그 바르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법을 바르게 한다고 할 수 있죠. 대상이 완전한 거, 보이는 것이 완전하면 보는 것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하다는 것이 뭘 보는 것이죠? 지혜로 보는 거. 지혜로 본다고 할 때는 지혜가 일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이 처음에는 모를 때는 눈으로 보는 거고 내가 본다고 하지만 점점 보는 것이 이제 일한다, 작용한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한다가 될 수 있습니다. 본다는 것이. 지혜의 레벨에 따라서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눈이 보는 게 아니죠. 대단하죠. 보는 것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가 보는 것은 바로 지혜가 일한다, 지혜 작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법이 일함, 법이 일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법이 이래요. 법에 뭐가 없어요? 이제 완전하게 나가 없죠. 오케이, 번뇌를 말할 것도 없죠. 번뇌도 없고 이게 번뇌를 가지고 나라보는 것이 뭘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번뇌. 나라보는 것이 뭘 가지고 살아왔어? 번뇌. 번뇌에서 보는 걸 나라로 살아왔어. 번뇌에서 보는 거. 이때는 이제 번뇌를 보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보는 거야. 내가 보는 거야. 눈이 보고 내가 보고 뭐 이래. 그런 것들은 다 뭘 대상으로 해요? 감각적인 욕망. 이쪽에 보는 것이 지금 번뇌가 들어있으니까 집착이나 뭐 탐이나 뭐 로마도사 모아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지금 그것이 다 뭘 대상으로 해요? 모아는 탐으로 진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마시는 거 이거 지금 맛있죠? 맛있다고 보면은 이것이 야는 지금 이게 뭐예요? 뭐 무슨 차예요? 차. 향기도 좋네. 지금 내가 향기 좋다고 하는 것이 야가 지가 이 차가 내가 향기가 좋수라고 합니까? 자신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마음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뭐예요? 야요 마음이요. 그걸 마음이라고. 야네들은 지금 뭐예요? 이 홍차 야네들은 지금 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역할을 해주죠.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를 때 이런 인식을 모를 때는 그
그거에 끄달린단 말이야. 이것이 끄달리는 것이 감각적인 욕망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 맞죠? 이거에 끄달리고 그 번뇌에 끄달리고 두 번은 맞아요. 화살이 두 번 맞아. 모아야 되는 거다. 이런 마음의 이치를 모를 때는. 그래서 마음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물질, 그 몸에다가 막, 이 물질에다가 계속 밀어붙여서 집중하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 번뇌가 일하는 것은 맛있다, 맛없다, 뭐 달다, 쓰다, 뭐다 하는 것은 감각적인 욕망을 대상하는 것은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거기다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맛있다는 것도 마음이고 맛없다는 것도 마음이고 야는 맛있다 맛없다 뭐 냄새나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 마음이 일하는 거를 보려면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집중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단지 알고 해서 가속도가 나면서 그것을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집중하면 그 퐁당 빠진 거야. 이 대상에 그 향기난다 뭐 물질 그 소리다 뭐 이런 게 소리가 빠진 거란 말이야. 모아에 다시 빠진 거야. 모아에. 어렸을 때 모아에 빠졌어. 모아에 빠지면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우베카도 두 가지가 있죠. 모아의 우베카와 지혜 우베카가 있죠. 지혜 우베카가 바로 중도예요. 이게 보는 쪽에서 중도의 마음으로 보는 것은 지금 뭐죠?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게 바로 쉼이거든요. 쉬는데 깨어있는 쉼이에요. 쉰다는 것이 뭐죠? 번뇌가 일하지 않는 게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깨어있어. 번득여. 지혜가 번득이는 그런 쉼이야. 근데 편안해. 이 중도의 우백가하고 아까 모아의 우백가하고는 천지 차이죠. 지금. 완전히.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아의 우백가는 그게 아까 다시 모아에 빠지는 풍덩.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뭐 끄달리고 그거에 집착하고 분별하고 하는 건데 지혜의 우백가는 그것도 아무 상관없게 만들어버려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면 지혜의 우백가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걸 파라마타거든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쉼 자체, 이게 중도 마음을 다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슨 길래사가 일하겠어요. 늘 쉼이죠. 길래사는 쉬고 지혜는 계속 증량되고 지혜가 일을 하는데 그 지혜가 뭘로 일한다? 법이라니까. 법으로서 일하니까 법, 파라마타로서 일을 하니까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보는 것도 파라마타고 대상도 파라마타고 이게 모든 것이 대상이라고 보면은 이제 대상 보이는 것도 대상, 대상도 대상, 보는 것도 대상, 알아차리는 것도 대상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은 참 늘 지혜가 나요. 파라마타니까. 그렇죠? 이거 여기 잠깐 제 자료를 이렇게 보는데 펼치자마자 딱 보는데 아는 지혜는 어떻게 어디에서 나는가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는 지혜. 지혜는 어떻게 해서 나는 거예요? 바르게 볼 줄 아는 데서. 바르게 볼 줄 안다는 것이 뭐죠? 번뇌로서 보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띠로서 보는 거. 사띠, 처음에 알아차림을 바르게 대상일 뿐이다라고 사띠를 바르게 할 줄 알도록 하는 거. 그래서 계속 지혜가 나가면 가속도가 나면 이제 그것이 점점 더 보는 법을 바르게 볼 줄 안다는 거. 보는 법을. 그래서 그 보는 법, 수행은 보는 법을 바르게 보는 법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게 들어있어요. 보는 거에서 지금 존재냐 법이냐 아까 법으로 일한다고 했던 것은 나왔고요. 존재로 일하는 것이 바로 번뇌로서 보는 것을 내가 본다고 그랬죠. 그게 존재란 말이에요. 그 존재와 이 법과의 차이는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윤회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로서 보는 것, 존재로서 보는 것은 볼 때마다 뭐가 그렇죠. 그게 생사 한번 볼 때마다 태어나고 죽고 볼 때마다 태어나 죽고요. 근데
지혜가 일할 때는 법이 일하는 거니까 뭐예요? 그 반대예요. 그 끊어지는 것에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존재로 태어나고 죽고 오는 것에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정반대죠. 이게 법이 일할 때는 그 바로 지금 윤회에 굴려서 윤회를 끊어내는 일을 하고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모아로서 보는 일을 할 때는 어떤 겁니까? 윤회를 하는 거죠. 윤회 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12연기도 다 얘기를 했어요. 순간 역할. 한순간에. 그거 뭐 덮여놓고 뭐 아무 소리 소용없어요. 그거. 내가 볼 때는. 너무 머리 아파 복잡해. 그거. 뭐 그런 데도 있지만 뭐 모국사야도가 이제 그 덮여놓고 하는 게 이제 모국 수행이 그거는 저는 잘 그쪽 가서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 수행에서 다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 대전의 사도 같은 경우는 세무큰 사도 같은 경우는 법문 그 자체가 12연기, 사성제, 뭐 중도, 연기, 팔정도로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듣는 사람이 아직 거기까지 못 가서 모르는 것이지. 지금 내가 보는 법에서도 지금 이렇게 다 확장이 됐잖아요. 너무 쉽죠? 저도 지금 쉽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된 사람은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쉽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하고는 머리만 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뭐 준비할 것도 없어요. 다 이해됐기 때문에. 여기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지혜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혜, 아는 지혜가. 그래서 지금 그게 뭐 이 이파사나 수행이 깨달음으로 가는 오직 한 길이라는 말은 맞죠. 그래서 그 세문편사님께서는 알면 윤회에서 벗어나지만 윤회 끊어지지만 모르면 윤회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 사람들, 지혜로서 이해된 사람들은 윤회를 부정하거나 뭐 그냥 뭐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보는 문제가 지금 보는 힘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제 보는 힘이 좋다는 것은 지켜보는 힘부터 이제 길러내고 이제 지혜로서 보는 것이 이제 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보는 문제 지금 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단어를 말을 하면 잘 알 수 있어요. 인식한다, 지각한다 이런 것들이 보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아는 문제잖아요. 아는 것도 생각으로 하는 것과 지혜하는 것은 하는 것 땅 차이죠. 보는 것도 생각으로 보는 것과 지혜로 모아로 보는 것과 지혜로 보는 것 천지 차이요. 이게 정견으로 볼 때는 정견으로 본다고 볼 때는 그게 이제 판정론인데요. 정견으로 본다고 볼 때는 대상이 뭐겠어요? 보는 쪽이란 말이에요. 정견이란 말이야. 지혜란 말이에요. 이때 정견이라고 할 때 견은 볼견이 한문으로 쓸 때 볼견이지만 이게 이해를 말해요. 지혜로 보는 걸 말해요.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해함.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서는 그 본다 안다가 다 통합돼 버리죠. 그래서 안다라고 할 때는 이 지혜 본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거냐? 그냥 법이 일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혜 작용, 법이 일함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할 때는 또 다른 차원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때는 완전하게 본인 지혜로서 이해한 것으로서 보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상으로도 돼요. 체험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눈이 앞을 향해서 보죠.
연구하면 자꾸 졸리지. 찜만 봐봐봐. 눈이 앞에 이렇게 보니까 항상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보는 문제 해결할 때는 어떻게 볼까? 전체로. 앞에 반대는 뭐죠? 뒤. 뒤로 봅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죠? 도저히 이해 안 되죠? 도저히 안 돼. 거기까지는 안 되는데. 안 되죠. 치우면 돼요. 근데 그래서 발뒤꿈치를 앞으로 놓고 걸어가면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그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는데 앞으로 보는 게 아니야. 앞에는 함정이 있어. 그 뒤에는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앞으로 안 봐. 뒤로 봐. 그럼 또 설명을 해줄게. 수행의 포맷은 대상과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상과 마음. 이렇게 해볼 때 대상은 앞에 가 있고 내 쪽에서 볼 때 마음은 뒤쪽에 있죠. 그러면 이 마음이 보는데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봐요. 이게 결국 사띠는 뭐예요? 이거예요. 사띠가 이거 원래.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집중하면 다 이쪽인데. 대상을 보고 있지만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고 있는 마음이 대상이에요. 이게 알미 대상이고 지금 아는 마음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요. 근데 이게 지혜로서 체험이 될 때 그렇게 돼요. 그걸 알지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뒤에를 본다고 할 때도 지금 사실은 지금 선형적인 얘기예요. 이게 공간생일 때는 어떻게 돼 있어? 위에서? 아니야. 그때 가서 얘기해. 나도 좀 알게. 이게 선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한 날이라서 내가 좀 얘기를 선이 그렇습니다. 함부로 해야 될 건 아니죠. 도저히 못 해보겠죠? 체험하는 사람들은 못 해봐요. 빼자녀 사고를 내가 해본 사람은 못 봤어. 아직. 한국 사람들 중에 사람들 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체험되고 다 기계는 이쪽으로 뒤로 발뒤꿈치를 들여놨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다들 그 경험됐기 때문에 못 해봐요. 도저히 이해는 안 되죠. 말을 해야죠. 지금 말을 해도 이해 안 됩니다. 그때는 보는 것이 아니죠.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죠. 그냥 법의를 합니다. 이게 내가 없죠. 본다고 할 때가 내가 들어가지만 지혜가 될 때는 내가 없는 겁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면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포착을 못해서 그렇지. 그 정도 그때 지혜가 나서 그거를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나 사람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안 돼요. 이게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법의 조사에서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런 법문은 아마 한국에서도 없을 거예요.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도 법이 그래요. 사회도 법인 바로 이제 부처님 법인데 부처님 어떤 분이시겠어요? 제가 니까에 나오다 그거 본다고 해서 이런 얘기 이 사실을 알 것 같아요? 니까에 본다고 해서 이게 알 것 같아? 니까 이름만 나오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문자 좀 날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는 법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여기 이런 사실도 들어있다는 거야. 부처님 깨달은 게 과연 어떤 것일까? 한국 요즘 뭐 깨달은 것 갖고 좀 난리가 났죠? 한국 불교에서. 정말 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같은 걸 보는 게 아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는 하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지혜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게 뭐 좀 알았다고 해서 다른 것 마냥 그건 암만이에요. 스님이 이렇게 오늘 이 얘기를 해줘서도 나 다 알았다고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다 알았다고 하면은 이제 해야 할 것이 없어서 난 더 고민일 것 같아. 계속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해야 할 것이 없을 때 그때 노인들이 할 거 없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노인들이 뭐 하루 종일 전철 타고 저 종점에서 스타팅에서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 뭐 한국에 아주 뭐 요즘 전철 노인들 많잖아요. 응? 나는 그럴까봐. 근데 아마 지혜의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아마 목숨이 그 닿을 때까지는 아마 보고 배워야 되는 그 ING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왜냐하면 계속 마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지혜가 일을 하기 때문에 법이랄 때는 그래요. 계속 물 흐르듯이 물 흐르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우리 저기 박작골 그 앞에 선원 앞에 냇물 있죠. 겨울물이 내가 보니까 내가 1년 됐거든요. 작년 3월 2일 날 마하보디로 왔는데 그때 냇물이 끊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흘렀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흘러가도록 ING 이게 그 ING라는 것은 사실은 처음이 어디고 끝이 어디라는 것이 사실은 무색한 거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ING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륜이 부른다는 말이 그런 얘기죠. 법륜에 뭐 어디가 끝이 있고 어디가 시작입니까?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수행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기 때문에. 근데 법이랄 때는 뭐 안 하고는 못 배긴다니. 그러죠? 지혜가 일어날 때는 안 하고는 못 배긴다. 근데 법이 계속 굴러가니까 굴러가는 거에 그 자체를 말하지 않나 싶어요. 물레방아가 물이 계속 돌려되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법륜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법륜은 팔정도를 말하기도 하고 중도를 말하기도 하고 그러죠. 계속 흘러가는 팔정도. 근데 그게 지금 뭐 온갖 법이 다 각각 통일받기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근데 그런 법들이 본래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이 발견을 하셨어요. 예, 우리 몸은 몸을 알지 못하지만 본래 있던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자연의 이치라는 게 자연의 현상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것인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지금 조절하고 억제하고 막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탐진도 지금 자신의 개념이나 관념으로 만들어서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 자연의 현상, 그 법이 그냥 굴러가는 대로 하는 걸로 마음이 되어버리면 그런 이치를 알면 이제 집착과 분별을 놔지게 되고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이 여여해지고 욕심을 안 내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 법의 성질 따라서. 그 법의 성질을 지금 이해한 거잖아요. 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개입해서 내가 들어가서 내가 개입돼가지고 막 좌지우지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가 형성 짓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싹하나를 내가 짓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이 지혜는 단마로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나로 일을 못하게 되죠. 나로 일하는 그 마음조차도 단마로 보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끊어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걸
그러니까 지혜가 그것을 단말로 보도록 하는 것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아하기 때문에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또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형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빠냐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낄레사는 이제 빠냐띠를 대상으로 본다면 낄레사든 빠냐띠든 다 마음으로 볼 줄 알고 대상으로 볼 줄 알면 그게 지금 지혜는 그것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 뭐 무념 자리가 깨달음이다. 뭐 생각이 끊어진 것이 깨달음이다라고는 한국 선사들도 많은데 나는 그게 잘 이해 안 됩니다. 말만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왜가 있어야 돼요. 원인 결과도 있어야 돼요. 그럼 무념이라는 게 뭐예요? 무념. 무념이 뭡니까? 염은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이 없다? 그러면 무념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무념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지금 이것은 뭡니까? 그럼 이것은 무엇이 하죠? 생각이 하잖아요. 컵이라고 생각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각도 이해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이해하고 생각은 그런 저는 생각을 세간에 적용하는 마음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혜는 그 생각을 늘 대상으로 해서 자꾸 지혜를 내게 하고 하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것이 각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생각도 생각의 일을 하고요. 산자도 산자의 일을 하고 지혜도 지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도의 마음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죠?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그리고 파라마타도 빠냐테도 다 이해하는 문제가 중도의 마음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빠냐테도 늘 탐진해서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지금 그 양극단에 놀아놨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지혜의 마음이 될 때 법의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대상으로도 볼 수 있고요. 떨어져서도 볼 수 있고 오페카로도 볼 수 있고 파라마타로도 볼 수 있고 오페카로도 볼 수 있고 작용으로도 볼 수도 있고 상태로도 볼 수 있고 다 파라마타입니다. 지혜는 앞뒤로 다 대상을 할 수 있고 떨어져서도 볼 수 있고 붙여서도 볼 수 있고 근데 거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지혜가 합니다. 붙여서 봤을 때는 어떤 거, 떨어져서 봤을 때는 어떤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이치들을 알아가는 게 참 재밌어요. 아까 어제는 그 시내버스 타고 전주 시내버스 타고 어떤 보살님 얼굴에 타박상 입은 거 갖고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 11역 사당역 11번 출구를 올라오는데 그 계단에 이렇게 막 하고 돈 달라고 온 사람 있지.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무튼 그 사람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야. 눈이 있은 게 보잖아요. 아까 보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이때는 지금 생각이 있죠. 생각이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간에 적용하는 마음 생각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단지 적용만 할 뿐이 거기서 분상을 내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 무념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리고 항상 그런 생각 뒤에는 항상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낄레사로 일을 못하게 해요. 그런 이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이 말을 해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튼 직접 보십시오. 뭐라고 그런가. 그건 이제 본인이 한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마음이 말해요. 근데 그 마음이 말하는 걸 부정하거나 안 일어나게 말 못하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세간에 적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또 예를 들면 길레사로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들, 아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말이 그냥 일어났다로 일어난 걸로 그냥 보니까 대상으로 보는 거니까. 세상을 보고 이게 단마거든요, 그냥. 그 가만을 안 듣는 거예요.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뒤에 마음, 지혜는 지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진리로 그냥 법으로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지 않죠? 일단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고 가엾어라 왜 저렇게 나왔냐 뭐 젊은 사람이 그 육신으로 어디 가서 돈 벌어도 벌 텐데 그래서 마음대로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2번인가밖에 안 일어나더라고. 2가지만 갖고. 근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일어나도 다음 마음으로 번지진 않죠. 않거든요. 그런 걸 보라 이 말이야.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현장이나 그 상황이나 보지 말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은 그 앞을 본다고 했어요? 못 본다고 안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마음을 보란 말이야. 뒤에 일어나는 마음 쪽을 보면서 지혜를 쓰라고. 그것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꾸 그 이치를 알게 돼요. 자꾸 이치를 알게 된다고.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을 대상으로 일단 본다는 것은 끄달리지 않는다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떨어뜨려 놓고 본다는 거거든요. 뒤로 물러나서 본다. 그런 것들이 지혜의 성질이거든요. 뭐예요? 빠진 것을 빠지지 않게 빠져나온다고 할 때는 빠진 것에서 빠져나온다고 할 때는 어떤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일이거든요. 뒤로 물러나는 것은 뭘 써야 돼요? 그럼요. 지혜의 성질이기 때문에. 지혜를 쓴다는 것은 어떤 거죠? 지금 일어나는 걸 뭘로 본다? 그래. 단마나 대성이나 그냥 일어나는 거. 자연적인 성품이다. 마음이 그냥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 나는 지금 다 얘기해주잖아. 원인 결과 어떻게 how, why 다 얘기해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묻는 식으로 해갖고 단지 분명이다 생각 끊어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지금 쫙 지금 펼쳐져서 얘기해주잖아요. 그리고 해주면서 마음의 길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가는 길을. 응? 좀 더 디테일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하면서 이제 알아야 되고 그렇게 알면서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늘 걸어다니면서 어디 가면서 보기 때문에 너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그것을 법의 주소라고 하는데 법의 주소하는 때는 마음 평온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의 주소라는 것이 지혜의 일이기 때문에. 지혜가 일을 할 때는 평온한 거잖아요. 법이 일하는 거니까. 그 자체는 우백가거든요. 우백가가 나오고 우백가를 다시 대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또 다시 우백가가 나오고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하는 거 지혜를 내야 지혜를 써야 지혜가 나는 거 그 나는 것을 다시 또 대상으로 해서 지혜를 또 쓰고 또 지혜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지혜가 나는 비교가 나는 그것이 계속 ING라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법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보는 것에 바른 대상을 얻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것이 바른 것을 대상으로 한다. 바른 것은 지금 법으로서 일한다 또는 길레사로서 일하지 않는다. 길레사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사띠로서 계속 알아채려고 해서 이제 사띠로 알고 또는 나는 마음을 알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가야만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식 문제, 지각 문제 우리가 이제 그런 용어들을 자주 쓰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잘못 보면 지금 어떻게 돼요?
윤회에 굴려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도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잘못 봤기 때문에. 잘못 봤다는 거죠. 항상 끌려 살아서 일을 해서 그것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HU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신경에서 HU 나오죠? 촉수에서 HU 에 집착, 그 다음에 취한다, 그 다음에 유는 쌓이는 거. 그래서 다시 생사. 그것이 지금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뭐하러 볼 때, 번뇌로서 일할 때는 한순간이에요. 지금 볼 때마다 생사예요. 내가 들어갈 건데, 내가 들어가서 태어나고, 내가 죽고, 내가 죽고, 이래요. 그게 안 보이죠? 이건 이해입니다. 근데 무슨 전생이, 그런 말 믿지 마십시오. 전생도 지혜가 일할 때 볼 때 다 알아요. 전생 갖고 전생론하면 그것도 무아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바타는 전생을 보는 것이고, 신통을 보는 것이고, 도대체 그런 이해가 안 돼요. 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무튼 지혜는 그렇게 통찰은 참 어디다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수수한 납을 좀 써줘요. 네. 그래서 사도께서는 큰 사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알아들으십시오. 전생도 대상화 마음, 금생도 대상화 마음, 내생도 대상화 마음, 과거도 대상화 마음, 현재도 대상화 마음, 미래도 대상화 마음이다. 그게 보통 말씀이신 아니겠죠? 대상화 마음에서 이제 대입시켜서 알아야 할 이해될 부분이 꽤나 있어요. 대상이 싹뛰고 마음이 아는 마음이 지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앞에가 원인 뒤에 결과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앞에가 도 뒤에 과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원인 결과라는 게 도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찰로도 볼 수 있고요. 앞에는 통찰 뒤에는 중도지혜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통찰지 중도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지혜에 따라서 이해되는 것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대입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 발뒤꿈치를 앞에다 두고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는 게 이제 중대일이고 웨이파사나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티 한 번에 그러면은 사티 한 번 할 때 지금 마음이 바깥으로 가는 거. 바깥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모양 있고 형태 있고 색깔 있는 거니까 그런 것 쪽에 보이는 거. 이제 보이지 않는 마음이 대상이어야 되는데 보이는 거. 말하자면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을 사티는 자꾸 안으로 되돌려놔요. 자꾸 되돌려놓습니다. 사티 한 번에. 이게 마음 쪽으로.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면 되돌리면 어디로 가요? 이것도 뒤로 가죠? 그래서 뒤로 가는 거군요. 모양이, 색깔이나 모양이나 형체가 없는 것을 대상적으로 자꾸 한단 말이죠. 알고 있음, 또는 아는 마음 쪽으로. 그런 쪽으로 대상을, 우가가로 자꾸 대상으로 하게 돼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단지 그냥 알아차린 쌌띠 해가지고 그냥 그 용어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전혀 그 기능이나 역할이나 그 성능이나 그 작용 이런 것들 모르는 거죠. 자꾸 뒤돌려는 거예요. 마음 쪽으로 보겠고 뒤쪽으로 보고. 그래서 되돌려놓는다는 것이 뭡니까? 휴양이라고 하고요. 변환 과정 또는 전환 과정 이렇게 또 얘기도 하시고요. 환원이라고도 하시고요. 본래 그렇게 돼 있는 걸로 갖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국말로는 성격이 좀 용어가 있어요. 귀일이다.
귀. 그러면 귀유라는 말이 삼귀유. 삼귀유가 귀유도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단마로서 보는 것이 단마 쪽으로 향한다 이 말이에요. 그쪽으로 귀유하라 이 말이에요. 사띠는 또 그렇게 귀유를 시켜. 그런 일이 있어요. 응? 만법귀일 일기아치다. 성경 그런 용어가 있거든. 그게 그거예요. 사띠 얘기예요. 본래 면목, 본래 성품이라는 것도 본래 빠라마타 쪽으로 오게끔 하는 것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원이다, 귀이다, 또는 뭐 귀일이다, 또는 귀향이다, 원래 고향이다, 그리고 간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티는 늘 그런 되돌리는 그런 휴양의 그 성질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뭔 행사할 때 휴양한다고 그러잖아요. 휴양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면 더 좋죠. 근데 그냥 용어로만 갖고 온다는 거죠. 제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참 맛이 없더라고요. 용어만 갖고 온 맛이 없고요. 직접 마음에서 그런 성질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보는 마음이 견일에서 보는 것은 앞으로 향하고 뒤돌려서요. 뒤돌려놓는다는 거예요. 평온한 쪽으로 가게 한다. 중국은 평온한 마음이잖아요. 양쪽으로 양극단이 끄달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아까 지금 그거를 쉼이라고도 했고요. 비움, 뭐 공,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 뭘로 꽉 채운 겁니까? 그럼 비움의 반대는 채움이죠. 뭘로 채운 거예요? 그러면요, 지혜의 옥백가로. 옥백가가 충만한 거죠. 그것이 지금 무엇이 비운 거예요? 번뇌. 근데 사람들이 그 단어만 뚝 떼어갖고 비움, 채움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진다, 채워야 비워진다, 이런 거 갖고 뭐 머리 꼬지 뭐 가운데 투막 없애버리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다시 보면 무엇이 일어나죠? 사티와 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돌리는 일을 하면서 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꾸 일깨워줍니다. 일깨워주는 것도 같이 묻어 있어요. 법으로서 일을 하도록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지혜로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도록. 밝게 빛나도록. 그러면 그것은 반대는 뭐죠? 무아로 덮치지 않도록, 무아가 되지 않도록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사티 한 번에 알면 할수록이라는 성질이 그게 들어있습니다. 자꾸 빨아맞다를 놔두고, 자꾸 지혜가 놔두고. 이게 마음의 성질이 이제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면 그 성질에 사티 그 마음에 사티라는 것을 일을 시켜서 지금 그게 자꾸 지혜가 나더라. 부처님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사라진다는 건 수도 없이 하죠. 생멸 노래를 부르시다 펴는데 생멸을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생멸 보는 게 아니죠. 이해하는 문제죠. 근데 그 생멸하는 그 마음의 성질에 사띠가 들어가서 일어날 때는 지금 그게 바로 지혜가 나는 작용, 마음 작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부처님이 그런 법을 발견했다는 게 저는 너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그렇게 한 것이 그 일이 수행을 안 하고는 못 배긴다는 것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수행을 놓아버리고 수행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성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성질을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띠의 성질도 알지 못하고 지혜의 성질도 알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생멸이라고 봤다는 걸로만 끝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생멸 봤으니까 어떻다는 거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앞에서 대상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진 것만 봤을 텐데,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쪽, 아는 마음쪽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럼 한쪽만 하고 한쪽은 반쪽은 모르면 그 완전한 건 아니죠? 그것도 지금 볼 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반쪽이면은 지금 오늘은 수행에서 보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바르게 보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이 보는 법이 또 바르게 이해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쪽에서 일어나고 사는 생명생명이라고 이쪽에서 보는 것은 알지 못한 게 반쪽을 모르는 걸 어쩐단 말이야. 그리고 이쪽이 지금 빠라마타가 아니라 빠냐티라고 할 때는 어떨 거야? 예를 들면 일어났죠? 사라졌죠? 여기서 일어나서 이걸로 일어난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응? 이해가 없네요. 거기는. 그래서 사실은 늘 이거 갖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행자들이 생명선물. 책에는 생명선물 어떤 사람들 티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생명선물 보는 게 중요하다 막 이러니까. 그 티처도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받아들인 사람도 또 그렇고. 막 빠냐티적으로 생명선물인 거지. 그 본인이 그것이 빠냐티인지도 몰라. 생명이 중요한 거는 변화 과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환 과정, 아까 휴양 과정 이런 거. 아까 같이 마음에 일어나면 사라진다는 성질에 사띠가 들어가서 자꾸 지혜가 나는 쪽으로 바뀌는 거. 휴양이 바뀌는 거죠. 전환하고 변환하고 그런 건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혜나는 일로 바뀌는 거, 전환하는 거, 휴양하는 거. 그것이 생멸이라면 좋은데 대부분 다 앞에 있는 빠냐티도 생멸하는 걸 말한단 말이야. 지금 보는 쪽을 모르고. 왜냐면 집중하는 사람들이 이 보는 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집중하는 사람 앞에다만 집중해서 대상하고 함몰됐잖아요. 앞에서 일어나는 거에 함몰됐잖아요. 아니면 아무튼 코든 배든 막 거기에 함몰돼갖고 한 점에다가 보고 오는 것이 지금 그때 대상과 지금 여기서 통찰을 해서 하는 대상 전혀 다르죠? 여기서 생명하는 거다고 마음이 마음을 보면서 생명하는 거는 전혀 다르죠. 이쪽 대상 쪽이 아니죠. 이쪽에서 마음이 변화 과정, 그 생명하는 과정을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지혜가 있어야 돼요. 뒤에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 쪽에서는 그게 통찰로 돼요. 어느 쪽으로는 힘듭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동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좀 생멸이라는 걸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통찰을 알아야 돼요. 생멸이라는 것은 통찰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통찰이라는 것은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엄청난 사실 많이 하네요. 책에 나온 거 이런 누구한테 들으면 전혀 다르죠? 오늘 또 같은 얘기 같으면서도 새로운데요. 정말로 이 수행은 이해를 해야지 그냥 뭐 책대로 아니면 누구 들은 대로 마땅치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서 단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런 쪽의 책들은 볼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서. 사실 빠라마타를 대상한 사람이 빠냐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맛있겠어요? 맛없죠? 맛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간에 적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그걸 또 대상으로 해서 대상으로 보면 자꾸 지혜가 나니까 그걸 대상으로 자꾸 지혜가 나오죠.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양쪽을 다 받아들여 놓고 알아차리는데 그게 바로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마음은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뭐 원인교가 있기 때문에 조건 지어지는 것이 아닌 조건을 자꾸 끊어내는 빠냐띠를 대상으로 낄레사로 자꾸 낄레사로서의 원인 결과를 하지 않게 하는 끊어내는 그런 조건 그런 조건을 원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기, 그런 원인 결과. 지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또가 지혜. 사또의 지혜의 연기, 사또가 지혜의 그 원인 결과는 그런 일을 해요. 자꾸 그래서 빠라마타로 해서 그런 쌍카나를 짓지 않도록 집착 분별하지 않도록 그래서 애치유가 안 되도록 자꾸 거기는 깊은 게 또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촉, 수 이런 것도 또 관계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떤 지혜는 항상 그 원인결과 어떻게 파일 이런 걸 끝까지 조사해서 최종적인 원인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해결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해결하는 걸 해결하면 이제 두카의 진리로 이제 이렇게 바꾸면 들어갑니다. 진리로서 두카가 진리로서 바꾸게 됩니다. 모할 때는 두카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해드리지만 진리로서의 두카는 이제 진리로 바꿉니다. 그때 두카는 엄청난 힘이 들어있는 법입니다. 사실은 사성제라고 해서 단지 사성제는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이 발견한 법이다라고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지혜는 그렇게 용어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 자, 그래서 사띠와 지혜를 빼놓고는 부처님의 수행 또는 부처님의 담마를 정말로 말할 수 없고요. 그 사띠와 지혜로서 부처님의 담마나 부처님 수행에 대해서 더 접근하게 하고 더 깊게 알게 하고 더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직접 수행해서 체험 체득해서 확인을 작업을 확인하라 이런 얘기. 그게 에이파시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사당동 모임 3월달 신념서 본문 기조 본문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사두